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음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같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이런 엄청난 변화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사건과 변화가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부터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만드시고 난 다음에 26절과 28절에 동일하게 두 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자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끌어서 나아가 이 땅에 충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라 하는 말은 자식들 많이 낳아서 인류가 많아져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함, 가득함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관리하는, 다스리는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 밑에서 관리하는 자와 같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천지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주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형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적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 즉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본체를 모방한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저런 이미지를 좀 느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라든지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모습들을 느낄 때 우리는 그렇게라도 표현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릴 때 눈, 코, 입을 그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안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 속성들을 인간들에게 부여하셨다, 주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생기를 넣음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된 것은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계 가운데 영을 소유한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정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진리, 사랑, 거룩함, 의, 여러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격이라든지 진리와 지혜, 거룩함, 사랑, 지정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망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과 진리, 지혜, 사랑, 지정의, 거룩함,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요. 의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구부러졌죠. 많이 소멸되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가? 제일 먼저는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6절과 28절에도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대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관리하게끔 일부러 맡기신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영을 가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나의 영적인 것만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형상, 다시 말하면 또 도덕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형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믿습니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해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뭔가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바라고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나아가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지사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형상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거룩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입니다.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뭘 인정하게 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새카만 죄악 덩어리인데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하얗게 만들어주셔서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형상인 그런 거룩함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손상되고 소멸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까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는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 성경의 세 가지 진리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성경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꽉 이렇게 심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의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뜻은 해결됩니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기 이전에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죠. 내가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3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실을 맺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데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업,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여러 가지 그런 그 전도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답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일심동체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내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날마다 내려놓는 것, 이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과연 담대하게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방법,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그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관계다. 정말 딱 맞아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여러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무슨 관계 있잖아요. 사실 이 사회적 구조 안에는 관계가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동료와 성도 간의,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게 다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도 스타트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10개의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딱 잘라서 2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인격적인 도덕적인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모든 관계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자.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세 이후까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중세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많이 했어요. 이제 사도시대 이후부터 AD 100년 이후부터 이렇게 타락이 이제 있기 시작하고 AD 300년까지 심각한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한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핍박 때문에 바로 설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범죄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지금 내 앞에 로마 군사들이 황제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3m 4m 높은 장대 같은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가지고 그 도로변에 수천 명을 그냥 주르륵 세워놨어요.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피를 흘려 말라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 경고성 그런 거죠. 야, 너희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면 땅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로마 시내 밑을 파가지고 말이죠, 자꾸 들어가요. 그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다가 걸리면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고 온갖 수십 가지의 형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아마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모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박해를 받는다면 얼마나 남을까,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까. 글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잘 감당하시리라 믿지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그런 망설임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코람데오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직 그들은 주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해바라기로 그러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중고등부 찬양단이 있었는데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아도 참 애들이 잘 졌더라고요. 그 중학교 아이들이 주바라기래요. 자기네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그래, 좋은 이름이다. 정말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박해, 유혹, 모든 것, 죽음, 그런 두려움 다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아주 처절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 바라볼 게 많잖아요. 주님 아니어도 우리는 바라보고 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사실 오늘날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와 아버지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나 나가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그냥 뛰쳐나갔어요. 돈을 가지고.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 탕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남의 집살이 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걸 먹고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뭡니까? 앉아서 회개하는 거,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인자한 아버지 얼굴. 아버지 안에서 살 때, 아버지 집에서 살 때 편안하고 고생 없이 잘 살았었는데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떠오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하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동거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올까 오늘도 올까 기다리며 서 있어요. 어느 날 왔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서도 아들인 줄 알아보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반지와 신발을 벗어서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 탕자는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주인공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누굴 보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비록 탕자처럼 실수도 많고 거짓도 하고 배신도 하고 싸우고 투정하고 다투고 하나님 어떤 때는 없다 여기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예배도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이래가면서 아무리 난리쳐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버리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리 사고쳐서 난리를 치고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프게 해도 어느 부부가 속 태우는 아들 딸을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평생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아가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부부는 닮아갑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순대를 결혼 전에는 냄새도 못 맡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순대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연애할 때 순대볶음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싫었어요, 처음에. 근데 데이트하는데 어때요? 여자는 마음에 드는데 또 순대 먹는다고 싫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 쫓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엔 제가 순대 무지하게 잘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빵떡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제가 빵떡, 제 평생 어릴 때 소원이 빵집 여자한테 장가가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빵을 좋아했습니다. 떡을 좋아하고. 지금 집사람 빵떡 무지 잘 먹습니다. 저보다 잘 먹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닮는다는 거거든요. 같이 살면서 말이 닮고, 집사님들이 또 제가 3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에 표현이 했는지 보는 분마다 집사님, 강집사님들 기쁘시죠? 기쁘긴 뭐가 기뻐요.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잔소리도 많아지고. 부부는 닮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닮아요. 얼굴도 닮듯이 말이 닮고 생각이 닮고 행동이 닮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는 말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바라보죠. 그렇죠? 바라보고 살아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 바라보고 살아요.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건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자식을 낳게 하신 이 가정을 이끄시는 것도 당신의 모습을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거룩한 것,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따라 순종해도 그렇게 살아도 더 이상의 행복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죄와 타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의 관계까지도 깨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 타락한 인간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즉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닮아갈 때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되고 도덕화되어서 그 형상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와 그래, 우리를 칭찬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녀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분자예요. 집사, 목사, 장로, 권사 모든 그런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몬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부귀영화보다도 철저히 주님 안에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하시고 진리와 사랑과 지혜와 거룩함과 이런 모든 귀한 것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바라볼 때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손실하고 손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처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